이 땅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이 믿는 종교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들 종교 가운데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이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어떤 종교는 무릎으로 수십 계단을 기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무릎에 피가 터져도 그들은 계속해서 그 고행을 합니다. 그 고행을 통해서 자신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이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면 주변에서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하늘나라에 죽어서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을 가리켜 그들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람은 천국에 갔을 것이다, 하늘나라에 갔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와 기독교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다수 세상 종교는 행위 구원을 강조합니다. 착하게 살으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하게 살아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서 오늘 한 가지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도 의외로 행의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율법의 613가지를 지키면 무엇을 내가 그것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관해서 성경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5장 21절 말씀에 보면 큰 무리가 있습니다. 이 큰 무리가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말씀에는 5장 22절 말씀에 보면 회당장 이름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아래라고 말합니다.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특별한 절기 때가 되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구름대처럼 인파가 몰려듭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때로는 수십 리, 수백 리, 수천 리 길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쉽게 찾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이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가 각 지역에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모이면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회당의 율법사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배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회당의 가장 큰 지도자가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이 되려면 모든 율법사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가장 모범적인 사람을 지도자로, 회당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회당장은 율법을 가르치는 전문적인 지도자입니다. 율법의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율법 613가지, 율법은 613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의 613가지를 이 회당장, 이 사람은 유대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발 아래 엎드려 있습니다. 당시에 사람 발 아래에 엎드렸다는 것은 얼굴을 땅에 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이 유대 백성들은 땅에 얼굴을 대는 이 모습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만 얼굴을 땅에 댑니다. 누구에게도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지 않습니다. 그렇게 절하지 않습니다.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율법을 가르치는 최고의 지도자를 하는 회당장이 예수님 발 아래 무릎 꿇고 엎드려 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입니다. 강조합니다. 이 회당장은 율법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마가복음 5장 23절에 말하기를 간곡하게라고 말합니다. 간곡하게. 간곡하게 예수님께 하는 말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그 위에 손을 얹었사. 그 위에 손을 얹었사. 그리고 하는 말이, 여기서 구원을 받아.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간곡하게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모습으로 땅에 얼굴을 대고, 내 딸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 말은 예수님께 지금 해당력이 하는 말이 구원하여 달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게 하소서의 말은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회당장의 딸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님께 이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 회당장은 613가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전문적으로 율법을 613가지는 지키라고 가르칩니다. 지키면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예수님께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살게 해달라고, 살려달라는 이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회당장은, 예수님 앞에 나온 야이로라는 이 사람은 평소에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회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613가지 율법을 가르칠 때 그것을 지켜 행하면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늘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의롭게 됩니다. 이렇게 가르쳤던 그는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이런 회에 빠지게 됩니다. 율법 613가지 가운데 한 예를 들면, 특히 율법의 613가지 모법이라고 하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에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도 우린 지금까지 어떤 물건을 보면 탐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범한 죄가 됩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있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수많은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 상품들 가운데 내가 가지고 싶다, 탐을 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율법을 말씀드린다면 율법의 죄를 범했습니다. 율법의 613가지를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길을 가다가 남자나 여자나 내 눈길을 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율법 가운데는 음욕을 마음에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이 사실에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그런 마음을 누구나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곧 율법을 범한 죄가 됩니다. 지금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죽은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말하고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그 자세로 얼굴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을, 이 회당장은 우리 주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고 주님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회당장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가복음 5장 21절에 큰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율법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공부하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최고의 지도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지켜서, 다시 말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천국을 간다는 이야기나 똑같습니다. 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 사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율법의 시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후에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 죄를 지었으므로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가 씌워질 당시에도 율법 사회였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경 66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고 말씀을 지시하셔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기록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가운데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왜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20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육체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613가지를 다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613가지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너희들은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럼 결론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은 계속 우리가 찾아보면 로마서 4장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행위 구원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종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확연히 다른 것 한 가지는, 근본은 세상 종교는 행위 구원을 강조하지만 기독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행위 구원이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 이 사실에 관하여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과 3장 13절을 소개합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야 하는데 착하게 산다고 해서 내 속에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가 죄인이었습니다. 이 땅에 죄인이 아닌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예를 들면 부모님 몸에서 태어난 아이가 점점 자랄 때에 이 어린 아이가 어느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도둑질을 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싸웁니다. 남을 비방하고 욕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분은 이 세상에 오직 한 분 되시는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를 왜 믿어야 합니까? 아무 종교를 믿는다고 구원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우리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모르십니다. 근본적으로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 3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저주.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속량이란 말은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로마서 3장 2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합니다.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오해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5장 35절에 예수님과 회당장이 이 회당장 집에 갔을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딸이 죽었나이다. 딸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딸이 죽었다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딸은 회당장 아버지를 두고 있습니다. 회당장은 하나의 율법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아래에서 자식이 죽었습니다. 회당장은 그 중심이 어디입니까? 회당입니다. 회당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그렇게 가르쳤는데 정작 이 야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야이로. 내가 살리리라,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리겠다고 율법을 가르치는데 정작 자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모습입니까? 율법 교회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이 없고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자식이 죽습니다. 율법 교회는 죽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 야이로가 엎드려 있다는 이 의미는 마태복음 7장 25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엎드려 이 말은 핍토입니다. 헬라어 원문은 핍토,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같은 핍토라는 헬라 단어는 마태복음 7장 25절에 무너지다, 이 말이 핍토입니다. 무너지다. 회당장이 예수님께 엎드려 있는 것은, 핍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엎드려, 이 말이 헬라어 원문의 의미입니다. 같은 원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무너집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8절에 엎드려, 이 말은 핍토, 이 말은 같은 이 단어가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죽다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핍토, 이 원문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무너집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것이 곧
죽은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0절에는 망하다, 이것이 핍토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회당장이 상징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 가운데 회당장 야이로의 이 사건을 기록하신 내용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고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5장 38절 말씀에 보면 38절에는 딸이 죽었습니다. 구약교회가 율법교회가 죽었습니다. 여기에는 통곡밖에 없습니다.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40절에 죽은 이 소녀의 시체가 있는 집으로 가셨을 때 율법의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십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동시에 빌립보서 2장 6절에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 타 종교나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사람들 비웃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문제가 많아야 정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에베소서 성경은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 교회입니다.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문제가 많다고 말합니다. 과연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교회 안에 어떤 것이 문제입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교회에 모여있는 공동체가 문제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가장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천사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모이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어떤 누구도 내 가족도 나를 똑같이 닮은 사람이 없습니다. 별의별 사람이 다 모입니다. 천사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난무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당연히 교회는 식구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비웃는 사람들, 교회가 왜 문제가 많으냐고 말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당연히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갖가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우리가 성가대를 보게 되면 파트가 다 다릅니다. 바리톤, 테너, 알토, 소프라노 각자의 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로 모아질 때 아름다운 화음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교회는 완전한 가운데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님 죽은 자 살리러 가실 때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린 행위 구원과 믿음으로 구원받은 두 가지 사실을 보게 됩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행위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목적은 예수가 아니면 어떤 누구도 이 땅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에 관하여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은 천지각 제백에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셔서 주님을 영접하여 주셔서 주님을 영접하셔서 그 가정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명문 가문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흘리신 그 피는 10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로마서 5장 9절, 에베소서 1장 7절, 2장 13절, 골로새서 1장 20절, 히브리서 9장 12절, 13장 12절, 요한 1서 1장 7절, 계시록 1장 5절, 5장 9절, 베드로 전서 1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 피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반면에 로마서 5장 9절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예수 피가 아니면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로 속량, 모든 죄에서 속량하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는 예수 피로 하나님과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 가까이 된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걸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 믿고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놀라운 선언은 영원한 속죄,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속죄가 되었습니다. 모든 죄가 영원히 속죄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는 예수 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예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더해졌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예수 그리스도 피는 우리에게 보배로운 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피가 아니면 우린 죄사함을 받을 수 없었고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열심히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오늘 또 범사 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찬양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